마음의 겸손은 정직함의 옷을 입고 밖으로 드러난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 꾸미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뭐하고 과장하고 결국은 보세요. 꾸며낸 겸손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진짜 겸손 말고 꾸며낸 겸손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은 뭐냐? 꾸며낸 겸손은 헛되이 말고 과장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헛되이 과장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뭔가 과장하는 것. 자기가 그게 아닌데도 과장한다는 이유가 왜 과장하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꾸며낸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와 같냐? 거짓말과 같은 거. 그래서 겸손의 반대말은 뭐와 같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그래서 보세요. 이 꾸미는 겸손 이런 것은 거짓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은 무엇으로? 정직으로 드러나요. 정직함을. 그래서 보세요. 다윗.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가만히 보면 왕들의 일대기를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그가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않는지라고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않는지 이것으로 뭐하죠? 왕의 그 사람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별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잘 보세요. 다윗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뭐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것이 다윗의 삶의 절정이에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는데 그가 뭐 했다고요?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아요. 여호와서는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고? 정직하게 행하여.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정직함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가 뭐한 사람?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정직한 사람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꾸미지 않고 오늘 여기서처럼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또 내 시내산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라고 이렇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자체가 어떤 것이냐? 정직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들도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정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정직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게 해요. 그리고 그 정직한 사람은 나에게도 거짓말 안 할 줄 알고 언제든지 내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무거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된다는 것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겸손한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 자 여호와는 어루어서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그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왜 배웁냐?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데 거기에 누가 같이 거하죠? 겸손한 자가 거하죠. 그래서 그 정직한 자가 보세요.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어진다고? 내 속에 과장되지 않는 그리고 헛되이 겸손을 꾸미지 않는 여러분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정직함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정직하심, 성실과 정직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보호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흑암처럼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깜깜한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정직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빛 가운데서 빛을 주어서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말하며 어른이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결국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자에게는 뭐가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열리냐?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삶,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직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성성장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기는 것 같지만 뒤에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줘요. 결국 마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 뭘 주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왜 정직할 수 있죠?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져 있냐?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이꼬로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은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정직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것 없고 지금은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쉬게 되는 거예요.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 겸손과 정직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늘 같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통회하는 자는 영적 자석과 같아서 영적 흡입력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자에게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위로하기 쉽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통회하는 자는 뭐냐? 영적인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통회한다는 것은 무에 대한 통회인가? 보세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나의 길을 택하는 나의 길에 대한 그런 죄악들, 그리고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는 이런 수많은 죄에 대한 하나님을 여전히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결국은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와 불법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실 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삶은 네 가지로 다 요약이 돼요. 하나는 심한 통곡이에요. 그냥 통곡이 아니고 심한 통곡이에요. 무에 대한 통곡. 예수님 스스로 죄를 지어서 통곡한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들과 불법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통곡이었어요.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과, 삶 전체가 눈물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삶은 이 네 가지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세상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통곡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욕하고 이런 불법이 성행할 때 여러분 속이 상하죠. 이런 반칙과 특권들이 막 일어날 때 속이 상하죠. 그런 데 대하여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놓고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우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 그의 마음속에 뭐하는 자? 통회하는 자의 머리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 회개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를 통회하고 자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역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높여지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께서 계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사귀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기 위하여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은 죄 없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한 번 뿌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통회하고 내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죄, 민족의 죄, 사람들의 수많은 죄들까지 같이 내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다니엘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이 지었던 죄까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의미 있는 피요, 가치 있는 피요, 존귀한 피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그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마음이 통해하는 자가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떠는 자, 말씀에 듣고 다른 성경에 보면 바들바들 벌벌벌 떠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돌봐주신대. 이런 자가 하나님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발발발발발 떠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자 속에,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가? 첫 번째, 적극적으로 순종. 말씀 앞에 떠니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지 안 떠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딱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 아니구나, 떠는 사람이구나 바로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떨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에 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떠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든 들지 않는 것이든 내가 수용하기 싫은 것이든 수용해야 되는 것이든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오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오든 수많은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알고 내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투거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불평하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내가 마음의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토라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 깊은 소리를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그 깊은 소리. 이런 바위가 깨지는데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죠? 세미한 소리.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조용하게 들어야 되는 세미한 음성으로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처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미한 소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보통 세미한 소리예요.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세미한 소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이것이 그에게 가장 빈 가슴을 채워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빈 가슴에 채워지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말씀에 뜰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만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완벽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를 때는 이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주변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뒤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어떤 단체 속에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국 사회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진실이 필요하죠. 검사들도 정직하지 않고 법관들도 정직하지 않고 경찰들도 정직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공무원 중에 판사, 검사, 경찰 그런 분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직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직을 이야기하고 옷 벗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세우고 옷 벗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옷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정직을 지켜라. 겸손을 지켜라. 왜 거짓말하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거짓말하는 영혼은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요? 거짓말하는 영혼은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을 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정직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법관들이여, 예수 믿는 검사들이여, 예수 믿는 경찰들이여, 진실을 이야기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고하노니 진실을 이야기하라. 차라리 거절당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처럼 이런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딱 이용하려고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속박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속이거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흥에 어떤 하는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로 있을 때 왔는데 항아리 헌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내일 항아리 헌금을 하십시오. 아구까지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 이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가감해서 해석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집회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적사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 만나고 이런 환경 만나서 여러분 골치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 속에 쉬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죄 때문에 통회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벌벌 떠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사람에게만 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높은 곳, 그 거룩한 곳에 같이 거하는, 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돌봐주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